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주 또 인용되고 또 설교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시고는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노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매우 괴로워하다, 또 심히 붕괴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엄청 화가 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화를 내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격하게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처럼 행한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노하셨는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는지, 왜 아이들을 막았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좀 예수님 쉬게 해드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와중에 아이들이 몰려오면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애들은 가라 하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하는데 전부 거기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이 아이들을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자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오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내라. 방해하지 마라. 직역을 하면 딱 이 말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보내. 그 아이들 나한테 보내. 너희들 방해하지 마.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을 막아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금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귀엽고 순수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숨기거나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자신을 꾸미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아주 순수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도 전적으로 타락한 이 옛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그러한 옛 사람의 그러한 본성적인 죄악을 순수하게 드러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또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참 순종하지 않죠, 아이들이. 때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아이들의 본성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거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한 존재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특별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용납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용납하셨을까요? 14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15절과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도 용납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도 용납되었다. 즉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만, 성인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아기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용납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받든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본래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비추어 설명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뭔가 맛있는 거를 주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죠. 좋아하면서 받습니다. 이런 모습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 자신에게 오는 문제를 다루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뭔가 예수님이 너무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건데 그냥 오지마, 내 좀 안아줄게, 내 예뻐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아이들이 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아이들이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연결시키셨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왜 예수님은 이거를 연결시켰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한테 이쁨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바리새인들 악하잖아요. 물론 착한 바리새인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해? 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내가 왔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 지금 순수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처럼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똑똑하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장성한 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습니까? 제자들이 함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처음부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보다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성인 정도는 돼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 정도는 돼야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단지 어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조금 미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과거에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친구 사역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 되거나 또 고3이 되면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중직자들입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안 나와요.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 부모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해줘야 합니다. 가정 기도회를 하셔도 좋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또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특히 주일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시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체크를 하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의 몸이, 아이들의 육신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항상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얼만큼 컸는지, 아이들이 지금 이 키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커야 되는데 그만큼 잘 크고 있는지 부모님도 항상 체크하시잖아요. 이가 나야 되는데 이가 늦게 난다. 그럼 걱정되죠?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말을 잘 못한다?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육신의 성장에만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에도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말해주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성공만을 요구하면서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이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늘에 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오른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오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우리를, 그 성령을 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를 위해 상을 베풀어 두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차려져 있는 그 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그 생명의 양식, 성찬이 베풀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거기에 남녀노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핵심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행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이곳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무슨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른들은 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다 잘 이해할 수 있는가요? 물론 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어른이든 아이든지 간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님.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칭얼거리거나 딴짓하거나 자다가 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도 이 잔치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래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헌법 예배 지침에도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15년 한 해 이 정교인 연합 예배를 3번을 드립니다. 이미 한 번은 우리가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산만하기도 하고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배를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권리가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어릴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몇십 년 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릴 뿐입니다. 조금 연약할 뿐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2 자녀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자매고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쫓아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연합 예배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소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 여름 휴가 때 방문했던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있는 시골 교회를 그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시골 교회지만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날 방문을 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저 말고도 다른 두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여름 휴가라고 이제 세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막 북적북적대고 정신없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칭얼거리기도 합니다. 칭얼거리면 부모가 달래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야단도 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그 누구도 왜 이리 산만하노 하면서 뒤를 쳐다보거나 눈치를 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배 시간이 사실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어린 아기들이 좀 칭얼거리는 것 제외하고는 3살, 4살 된 아기들도 조용하게 부모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인내하면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도 이제 방문한 새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다른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 첫째 아들이 10살입니다. 자기 첫째 아들이 10살인데 자기 첫째 아들은 그 교회에서 그 어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지겨워서 막 몸을 비비 꼬는 거예요. 그 막 아빠 보고 나가자 그러고. 근데 그 바로 앞자리에 그 교회 10살짜리 동갑내기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노트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자라간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아기들도 용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막는 제자들과 같은 어른입니까?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어른입니까? 우리 오영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또 모든 어린 아이들 모두 다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제오영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